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수요일 날은 잠언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침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말씀을 재조명해 봅니다. 잠언 성경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습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참,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아주 흡족히 오고 봄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벌써 산수유가 피고 꽃망우리들이 몽글몽글 맺히는 걸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겨울이 아무리 동장군으로 꽁꽁 얼려붙여도 봄이 오면 다 녹아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성경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도 자식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경책을 하고 꾸지람을 해도 성도들이 마음을 돌려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망하고 경책을 즐겨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참된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참된 교회냐?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온전한 집행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친교나 교제나 환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징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를 잘못됐다고 경책하고 징치하고 처벌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벌과 그리고 때를 따라 징계를 주는 것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바른 그런 바로메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징계가 다 사라졌어요. 징계하는 목회자도 없지만 징계받을 교인들도 없어.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영이 안 쓰면 그 가정은
무랑탕 집안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 저건 나를 까는 거다,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곱상스럽게 비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누구를 들으라고 그렇게 징계한 일도 없지만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말로 아첨하는 것은 나중에는 쓰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라고, 죄지면 안 된다고 경책하고 일러주는 말이 당장 귀에는 거스리고 힘이 들지라도 그것을 잘 받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성경 19장 20절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다시 한번 10마디보다 이 말씀 한마디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단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말입니다. 사람은 경책하는 자가 참으로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했고, 당장 듣기에 좋은 말이 좋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나라의 간신배들은 참으로 좋은 말로, 아첨하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피차가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언성경 27장 21절 지난 장에서 본 말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자는 우리의 좋은 친구인 줄로 믿으시고, 나를 책망해 주는 어른들이 계시면 감사한 줄로 받으시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혹 책망하고 징치할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요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봐도 이제 이런 은퇴 후의 삶, 또 노후의 삶,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가끔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대부터 이제 은퇴가 시작되고 60대면은 절정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다 은퇴기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왔는데, 저도 이제 그 같은 부류라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또 내가 또 이후에 어떻게 지나야 지혜로운 삶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많은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 마라. 두 번째, 자식 결혼시킨다고 집 사준다고 다 톨톨 털리지 마라. 세 번째,
그나마 갖고 있는 집 한 채, 그나마 갖고 있는 돈 조금 자식들한테 증여하지 마라. 이제 이 세 가지로다가 압축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삶도 곤고해지고 또 자식들이 그걸 받고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업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리 둘러 저리 둘러 먹고는 결국 부모도 어렵게 되고 자식도 어렵게 되는 수가 있으니 부모들이 끝까지 집 한 칸이라도 지니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니고 사는 게 가장 복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노후의 그런 계명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 들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제 제가 강의하러 다니려고 그래. 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교육을 위해서 돈을 달라는 것도, 결혼을 위해서 집을 사내라는 것도, 부모님이 집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나한테 달라는 것도 다 자식들이 부모들 것을 도적질을 하는 거더라고. 도적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강의가 있어요. 어떤 강의가 있는 거 아니? 어떤 분이 10억의 재산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억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돈이 한 5억이 있고 집이 한 5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10억의 재산이 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잖아,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밖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 자,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이 부자일까요? 집 한 채 돈하고 해서 한 10억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우물우물우물.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집 한 채 돈 5억, 10억 있는 사람도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아파지시고 또 연금 받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파지시고 이제 그러는데 누가 노후가 더 행복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집이 있는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병원비 자꾸 들어가네, 약값 자꾸 들어가네, 뭐 자꾸 아프네. 그러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집 팔지 말고 돈 쓰지 말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연금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받아. 그런데 그 연금은 아파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늙어도 나오고 살아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좋은 병원에 모시고 돌아가시려고 해도 후후 불어가지고 살려야 되고 병원에 계시면 계실수록 돈도 안 쓰고 그 돈이 다 자식들 돈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집 한 채가 있으면 그 집 한 채를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지를 않고 주택연금을 들어. 그리고 저도 이제 국민연금 좀 들다가 이제 말아가지고 몇십만 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그런 거 들 여유도 없고 해서 나중에 안 들 수가 없어서 찔끔 들었더니 찔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제도가 요만큼 들어도 내 돈이 있어서 이만큼을 넣어놓으면 이만큼씩 또 나오는 거야. 이런 제도가 나중에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이제 연령차가 많으니까 다 다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뭘 주고 싶거나 줄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서 주시는 것은 상속이고 살아서 주는 것은 증여인데 이거를 증여를 해야 되느냐 상속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쌈박질이야.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돈을 주면 그 부모한테 고맙다고, 우리한테 재산 둬서 살게 해줬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1년도 안 되고 나중에는 다 그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부모 없는 마음을 하나 헤아리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 성경에 이게 있더라니까요. 이게 있더라니까. 이게 오늘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요즘은요 이런 자식들이 있대요. 부모님 나 재산 좀 달라고. 부모님 그 재산 다 갖고 뭐 하냐고. 부모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도둑놈. 자식을 키워놓는 줄 알았더니 도둑을 키워놨어. 사업한다고 빼가, 결혼한다고 빼가, 공부한다고 빼가, 뭐 한다고 빼가, 부모의 뼈골까지 다 빼가. 이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 그래도 내가 난 자식이라고 그것도 뺏겨도 말도 못하고 그저 없어도 뭐라고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부모님들이시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그게 가르쳐서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런 데 대한 지각과 또 결심과 또 부모에 대한 그런 예의와 그런 범절이 바로 있을 때에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강탈한다는 의미예요. 강제로 부모 것을 빼서 막 부모 것을 막 왜 부모만 갖고 있느냐고 막 뺏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이나 부모의 토지나 부모의 집이나 부모의 보물이나 부모의 현금을 강제로 뺏고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내 부모의 것을 뺏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넉넉하셔서 자녀들에게 집도 사줘도 부모가 사는데 걱정 없으면 사줄 수 있죠. 한 몫을 띄워줘도 부모가 걱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의 것이 당연히 내 것이냐, 부모는 많이 갖고 있고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은 다 도둑의 동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우선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경건은 윤리의 기초, 가정윤리는 사회윤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공경해야 되고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른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마음이 탐하는 자다. 마음이 탐한다는 말은 이제 욕심을 낸다는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거만한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탐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불화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성경 1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한번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과 온유, 겸손과 절제가 있다고 하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 교만과 거만, 미움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툼과 분쟁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의 모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생활을 누리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쑥뿌리도 달고, 그분 안에서는 한 벌 옷이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 보태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 벌써 오래된 일인데, 참 오늘은 시원한 물김치를 좀 한 사발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신방을 하고 뭐 피곤하고 힘들었던 때인가 봐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침에 문 밖에 나박김치라고 물김치가 한 사발이 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가 보다 하고 둘이 감사하면서 한 모금씩 벌컥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적은 것에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런 말하죠. 내 마음만 믿어. 나만 믿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만 믿어.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내 마음을 못 믿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여보, 이렇게 하자. 그래.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하자. 그럼 제 아내가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왜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그 누구는 이런 말을 하대요. 처음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 세 번째 드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없습니까? 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바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바쳐야지.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100만 원, 뭐 한 50만 원만 하지. 50만 원으로 내 마음이 줄어들었어. 그죠? 50만 원을 봉투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10만 원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갖고 10만 원을 담아 드렸어. 자, 100만 원은 누구 마음? 말 못해? 50만 원은 누구 마음? 10만 원은 누구 마음?
뭐 마귀가 10만 원 하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의 그런 말 있죠.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그냥 부자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몽창몽창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 근데 정말 없어가지고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재산 좀 있고 내가 돈 좀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몽창몽창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가난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때 다르고 또 저때 다르고 항상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믿습니까? 나도 날마다 변하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이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거짓되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요 심히 부패하기가 쉬워. 물어볼게요. 제 아내가 그러대요.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식탁에다가 무슨 반찬을 나무를 이렇게 한 개를 놓고 잠가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상하나? 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 상하는 것이 있는데 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깝지만 상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그걸 빨아서 잡수시더라고. 냉수에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밥이 쉬어도요 이렇게 뭐 곰팡이가 나도 이렇게 물에다가 빨아갖고 다 잡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요. 근데 지금은 못 먹잖아요. 근데 반찬보다 더 상하기 쉬운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에이 속상해. 속상한 게 뭐예요? 속이 상한 거야. 예, 속이 상한 거야. 속이 부패한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들은 무지하고 죄악된 길로 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자,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나라가 구제를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이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굶어 죽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배가 터져 죽는다. 그 사람의 죽음의 죗값은 여러분들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또 아브라함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또 도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 명령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몇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의인은 누구냐? 시작. 아니, 악인은 누구냐?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꾸지만 갚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부류라 이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시작.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야. 은혜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고 돈도 꿔주고 안 주면 그냥 잊어버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부모 조상 때가 참으로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선한 나눔,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성경으로 갑니다.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바꿔 말할게요. 구제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풍족하지 못할 것이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하시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마시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어머나, 알기는 아는데 잘 줘요? 안 줘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잘 주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받아도 보지만 정말 주려고도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왠지 미안하고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줄 때는 참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 즐거운 일임에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성경 19장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아주 가난하고 업신여기게 사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 갚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하면은
내가 100번 해도 여기는 한 번도 못해.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4장.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444장으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충고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들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것을 욕심내거나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행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옵시고 악인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도 하며 권고도 하며 붙잡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것을 욕심내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끝까지 기쁘게 효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 사랑의 손길로 구제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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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월 3일 3월달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또 기도와 예배의 승리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안용환 오진숙 집사님 우리 아들 안다운 군이 전주에서 결혼식을 갔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좀 함께 가서 손잡아 주시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금을 어제 전부 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항 고등학교는 저희 목사님들하고 제가 가서 4명의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장항 공고 장항 중학교는 입학식이 취소된 거로 온라인으로 송금만 해드리고 학교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러분들의 헌금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 꿈나무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참으로 물 위에 너희 식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분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